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를 향해서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질병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 질병 이런 고통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실 때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또 수많은 병자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다 치유해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런 고통과 염려와 이런 질병 속에 있지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 속에 있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만 조금만 바뀌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배 첫 찬송을 불렀던 36장 주 예수 2절을 보면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 만유의 주 찬양. 우리가 이렇게 가장 내 귀한 보배 바쳐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도 염려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 만유의 주 찬양.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어두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염려에 사로잡힐 때 많고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의 길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정말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좀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딱 떠나가 버리도록
그게 뭐냐면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면 끝난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자꾸만 세상 방향을 맞춰 살아가요. 세상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면서 살아가요. 성공을 좋아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바라고 하는 그런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약 5, 6km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몇 킬로 그러냐면 서울을 중심해서 서울의 종로의 그 기점을 중심해서 몇 킬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지중해를 향해서 약 67km 정도 떨어진 그 욥바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도시는 너무너무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다른 나라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물건들을 실어오면 이 욥바 항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부산이나 이런 큰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돈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까? 자꾸 주일날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중심적으로 내 성공을 따라서 살아가요.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간다 그 말이죠. 오늘 이런 도시가 바로 이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참 남자보다는 조금 힘이 없는 한 여자, 그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면 제자 그랬어요. 제자, 한 제자. 그 욥바 도시에 숨어 있는 한 제자를 통해서 온 욥바의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한 복음 가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눈으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떠지는 이런 역사,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냐? 복음 가진 여제자 한 사람. 제자도 2명이 아니에요. 1명. 이 여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응답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12월 둘째 주일에 임직식을 갖습니다. 장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집사로 또 기름 부음을 받고 권사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임직자들이 참 복음 가진 한 제자가 될 때에 오늘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현장을 복음 가진 한 제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떠진다고 하면 우리 가정을 복음 가진 그런 답을 가진 그런 망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 가정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가정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또 지역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중직자가 올바로 세워질 때에 교회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이 교회가 복음의 센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최고로 회복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장소, 그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이 예배당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심,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복음 전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복음 가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15개의 나라의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산업의 축복도 주시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게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내 귀한 보배 바쳐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요, 여러분들의 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요, 예배당 쫙 구석에 앉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기둥이 없어, 기둥이. 예? 어떤 교회는요, 이 예배당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기둥 뒤에 숨어 예배드려. 기둥 뒤에서 모니터 보고 예배드려.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그건 영적 상태의 올바름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가 귀중하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의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에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제자. 오늘 이 여제자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된다.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뭐요?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려면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되어지는 그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방향을 따라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사실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럴 때 사단도 와서 방해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불신앙에 사로잡히도록. 그리고 사단은 늘 와서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도록 네가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우리 방금 아이 소리 들어봤죠? 아이 소리. 요사이는요, 아이 소리가 굉장히 귀중한데 오늘 우리 창석원 집사가 처음으로 지금 아이를 안고 저 2층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2층에 잘 못 봤는데 저한테 신고한 거예요. 목사님 저 왔어요. 이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배 시간. 오늘 다비다는 이 여제자로 이렇게 산 것입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굉장한 도시예요. 이 욥바라고 하면 큰 항구가 있어서 다시스로도 가고 하여튼 이 항구를 통해서 변방으로 다 흩어질 수 있고 또 육지로는 뭐예요? 이 욥바를 통해서 모든 길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바는 어떤 곳이냐? 복음의 눈으로 볼 때에 굉장히 황금 도시예요. 이 욥바만 복음화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바가 복음화되면 욥바 도시에 있는 모든 산업인이 복음을 듣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다고 하면 다른 지방에 온 사람들도 뭐예요? 이 욥바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이 회복이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이런 황금어장이라고 말해요. 황금어장. 이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 도시에 누가 살고 있느냐?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제자, 제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12 사도를 생각할 수 있죠.
이 12사도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로 담난 사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다가 순교한 사람. 예수님과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똑똑히 본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면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그 제자 중에 또 제자예요. 그 12사도를 중심해서 또 번식된 제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다메섹에 어떤 제자가 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이 제자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누구에게 붙여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붙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이 제자는 여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남자예요. 남자. 그 지역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지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 사령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낸 그 사람이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사실대로 붙잡은 그 사람이 제자다 그 말이에요. 제자.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 신앙, 자라지도 않고 그냥 어린 아이 신앙으로 그대로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럭무럭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거짓 신앙도 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우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제자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신앙. 제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복음과 전도로 담난 그 사람이 제자의 신앙이에요. 제자의 신앙. 춥다 덥다 이유가 없는 참 제자의 신앙.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앞으로 임직받을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러한 제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믿음. 오늘 이 여제자 다비다는 바로 이 욥바에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그곳에 있다. 그 도시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중요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제자의 마음속에는 뭐요? 오늘 이 현장에 대한 한을 가진 그러한 한을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이 지역에 대한 한을 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문을 살릴 그 한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 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인날을 통해서 한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어요. 그 한을 가지니까 뭐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술 취한 여자 같아. 왜? 그만큼 한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한을 가지고, 이 지역의 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그 계획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릴 나실인 그걸 네가 소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분인 날을 통해서 10아들, 20아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너무 여러분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한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이 한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셨다. 이게 우리의 한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제자 다비다가 보는 이 욥바의 현실은, 욥바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정말 이런 풍요로운 도시이면서도 뭐요? 굉장히 가난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현장이 우리는 보여져야 합니다. 어려운 현장. 오늘도 불신자 상태로 사는 그 고통의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우리에게 한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비다는 이 현장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다비다의 눈에 어떤 현장이 보이냐? 내가 할 수 있는 현장, 내가 갈 수 있는 그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어느 한 지역에 뭐요? 과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현장이 오늘 이 다비다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갑니다. 그 현장에, 내가 필요한 이 현장에 내가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달란트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갔을 때 그 현장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가부들에게는 누군가의 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이 도움. 그럴 때 오늘 이 다비다는 우리 여자들이라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그 작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애지간한 여자들이면 뭐예요? 바느질을 잘해요. 그런데 특별히 여자들 중에서도 뭐요? 솜씨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예.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느질 잘하는 사람은 뭐요? 벗어난 날을 만들어도요, 정말 멋있게 잘 만들어. 지금같이 지금 시장에 가면 사지, 누가 바느질해서 만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쓴 시대가 약 주 한 50년 이 정도 안 되겠어요? 한 7, 8년 되겠죠. 초대교회니까. 이럴 때는 아마 미싱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뭐예요? 손바느질을 한 거죠.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집안에 결혼식을 한다 이러면 그 마을에 미싱을 잘하는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한두 사람을 불러다가 뭐예요? 막 옷을 만들고 그런 결혼 때에 신랑 신부 옷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런 선물들을 만들잖아요. 그러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는 어땠습니까? 한복을 만들고 양복을 만들고 그렇죠? 저희도 결혼할 때 돈이 좀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돈이 3만 원밖에 없었는데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사람 데리고 명동에 갔어요. 명동에 가서 아주 좋은 양장 한 벌을 딱 했어요. 다 그러잖아요. 또 저희 집사람에게 좋은 한복을 한 벌 했어요. 한복.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숨은 우리 그 작은 어머니가 여수에서는 바느질 1등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 작은 어머니가 만드는 그 옷이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그래 일부러 여수까지 내려가 가지고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 다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대소사의 이런 바느질이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 그런 자그마한 솜씨를 가지고 그 가부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부들이 내어 보이는 그런 옷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속옷과 겉옷을 다비다가 살았을 때에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베드로에게 그 가부들이 다 보여줬어요. 그만큼 작은 솜씨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부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가부들의 필요를.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자, 옷을 만드는 시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옷을 만들어주면요, 옛날에는 마음을 활짝 열어.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마음이 닫히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그래서 예배에 절대 어떤 생각으로도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바느질을 할 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계속해서 꾸준히 그들과 삶을 같이 하면서 이 바느질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심히 많이 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심히 많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했다고 말해요. 지속적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느냐?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병이 들어서 죽었다 하는 것은 아마 과로했던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어때요? 그 상대방을 돕는 그 일에 빠지면 과로가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병들게 되죠. 오늘 다비다가 이 운동하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40일 동안 통곡을 했어요. 장례를 40일 동안 했다. 아까 이세벨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시신을 유기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그 시신을 물고 찢었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들읍시다. 오늘 이 과부들은 너무너무 다비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땅에 묻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다비다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그때에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소통하거든요. 거기에서 한 12, 13km 떨어진 그런 곳에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통당하던 에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말씀을 전하다가 말이죠, 이 에니야를 에니야를 그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두 제자를 보냅니다. 자,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제자는 제자를 낳는 거예요. 다비다는 그냥 구제하는 일로 적당히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선행은 서론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론. 그 본론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마귀자녀로 저주와 재앙, 사주, 운명, 팔자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오늘 가부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제자가 세워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때는 누구를 보냈느냐? 성도 중에서도 뭐요?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제자를. 복음으로 완전히 담난 그 제자를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이만큼 오늘 다비다는 현장의 제자였다. 현장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현장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현장을 살리는 제자였다. 그런 좋은 이웃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팀에서는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한번 좀 이 모니터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찾으셨죠? 제가 25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이웃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웃.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30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거의 죽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마침 31절이에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피하여 도망갔을까요? 제사장은 피를 보면 안 돼.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피하여 갔다. 그런 말이겠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36절 한번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유대 사람인 제사장, 유대 사람인 레위인, 다 현장에서 뭐예요?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현장을 봅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현장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강도 만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우리의 정성이나마 매년마다 우리 이웃을 향해서 헌금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지역을 향해서 지역의 사람들이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럴 때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 우리 지역에도 외롭게 살아가는 꼭 도와줘야 할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근본적인 필요한 것을 채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구제하는 바느질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숨은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숨은 비밀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근본 문제,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경외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분이 하나님 맞냐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 알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이 없는 이웃들을 생각하는 전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는요, 이런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루디아는 죽었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했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손양원 목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에게 참 복음이 증거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도시를 살릴 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루디아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가부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욥바를 위해서는 이 다비다가 살아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 베드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오늘 제자 베드로는 다비다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비다가 베드로를 향하여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죽을 병이 아니었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다비다는 살아났습니다. 다비다의 한은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다비다의 한은 뭐예요? 온 욥바 사람들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욥바가 복음화가 되면 세계 복음화 되겠구나. 욥바가 복음화 되면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정말 이 기도팀이 곳곳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1여전대회는 월요일 저녁, 2여전대회는 화요일 저녁, 3여전대회는 목요일 저녁. 그래서 동산교회가 기도가 끝이지 않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부들을 다시 전부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응답되었어. 이 일로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 믿더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파에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은 다 이 소식을 듣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루디아의 한이 보좌로부터 그대로 응답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인가? 정말 내 눈은 복음의 눈이고 내 귀는 복음의 귀고 내 입은 복음의 입이고 제자예요. 나는 제자인가? 우리 동산교회에 나는 제자인가? 내가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닐지라도 제자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린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두 번째는 현장을 품은 제자. 다시 말하면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삶들을 품은 제자. 렘넌트, 치유, 다민족. 이 삶들을 품은 제자.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들이 있는 교회.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제자라고 깔보지 마세요. 성경은요 여자의 참 제자들이 많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라고 하는 제자를 낳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낳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요 굉장한 거예요. 복음 깨닫는 한 어머니는 나라를 살립니다. 복음 깨닫는 한 어머니는 교회를 살립니다. 복음 깨닫는 어머니는 지역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완전히 귀신 섬기던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해서 마게도냐를 살립니다. 오늘 다비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 요빠라고 하는 이 지역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한 여제자,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언약을 붙잡고 주님, 나도 한 도시 살리게 해주세요. 주님, 아직도 복음에 눈이 없는 우리 가문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이 눈을 뜨지 못한, 이 복음을 듣는 귀가 없는,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 현장 살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한 여제자의 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의 작은 섬김이 많은 사람들의 상한 심령들을 열게 되고 많은 그 상한 심령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온 요파 사람들이 많이 주를 믿는 큰 응답의 역사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